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새로 사는 인생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나름대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죠. 이 부모님들이 혹은 조부모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직업을 이름으로 삼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중국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도 이름의 뜻을 담아서 사람의 이름을 짓죠. 저도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하영이라는 이름을 짓고 둘째, 셋째는 돌림이 섭자여서 둘째는 요섭, 으뜸이신 하나님과 화합하는 사람이 되라. 막내는 어질게 현명하게 화합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니 저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방향을 지어서 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이름답게 살아가는데 사실 이것은 본능이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호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호. 호는 내가 나 이렇게 불러주십시오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어른이나 혹은 스승이 야 너는 이런 사람이다. 정체성과 혹은 철학, 신념을 오랫동안 살펴본 후에 호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독특하게도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호를 부르죠. 대표적인 분이 백범이죠. 김구라는 이름보다 백범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그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정체성이 확 드러납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도 그 스승 목사님이 청산이란 호를 붙여주셨는데 맑고 푸른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이 청산이란 이름을 부를 때 호를 부를 때 이 사람의 삶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는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로마 교황이 그런 호칭을 갖게 됩니다. 이 콘클라베를 통해서 교황이 선출이 되면 그 교황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십시오라고 그 성인들 중에 카톨릭인 성인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을 택합니다. 근데 택하면 안 되는 이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름을 택하지 못하는데 지난번 선종했던 프란시스코 교황의 경우에는 그 많은 교황 중에 최초의 프란시스코로 불렸죠. 원래 이 교황의 이름은 베르골리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프란시스코와 같은 사람 혹은 그러한 교황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름보다는 프란시스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호칭이 달라지면 사람의 존재가
담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호칭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이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신동호라는 존재, 본성이라는 존재, 본능 존재보다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신동호를 원하시는 거죠. 목사 이전에 사실 거룩한 무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너 이제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라, 아브라함으로 바꾸기도 하고, 나는 부모님은 큰 자가 되어라,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넌 작은 자로 섬겨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 시몬도 그렇죠.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너는 개발하여라, 반석으로 좀 살아가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는 야곱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야곱은 이름의 뜻이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본성인 거죠. 부모님이 태어날 때 보니까 형 다음으로 바로 태어나는데 마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근데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속이는 자, 속여 넘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은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속이는 자, 본성은 속이는 자.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었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만났는지 평생 이야기 듣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집안 자체가 문화가 기독교 집안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중요성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은 그대로 남아서 이게 본능대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으로 사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사는 것인지 혼재되어서 살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데 이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긴 알았는데, 근데 본능이 있습니다. 속여서라도 뺏어서 내 거 삼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취하는 방식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세속적인 본능을 따라서 형의 것을 빼앗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며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앙의 모습일까? 사실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의 종교성을 가지고 표현된 모든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야곱이 좋은 신앙을 가졌을까?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만 야곱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한 거죠. 야곱의 선택이나 내용을 보면 그것은 굉장히 가장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보면 좋은 신앙이다. 그런데 그 모습 내면에 보면 그 내용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본능대로 혹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 것 이거 내 것으로 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취한 다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과 참 비슷한 모습이죠.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하니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장자권과 축복권을 갖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는 내가 신앙의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가 있어서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대할까봐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봐라는 불안함이 늘 있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은 받았는데 결국 도망을 가게 되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파탄이 나 버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만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도망가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가 많이 듣던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의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확증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라고 기도를 하죠. 조건을 달아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변할 것 같은데 사람들과 사이에서 철저하게 본성과 본능으로 택했던 야곱은 하나님과도 그렇게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죠. 만약에 나를 그렇게 해주시면. 야곱의 본능은 사람들도 속였지만 하나님과도 딜을 하며 좀 속이려고 하죠. 이거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고 속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죠. 이게 문화적으로 체득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보다는 문화적으로 부모님께 배웠던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득했던 신앙관이죠.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는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 이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기도할 때도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기독교 집안인 경우도 있고, 정말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화적으로 익숙해지면 그게 내가 체험하고 내 몸으로 체득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변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 어느 게 정말 좋은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선택할 때는 가장 자신의 방법, 본능대로 취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종교적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생활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배운 대로 척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그렇게 종교적인 신앙으로 더 바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돌베개 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딜을 하죠. 그래서 그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생활을 할 때 야곱은 끊임없이 또 본성 그대로 살아갑니다. 외삼촌을 서로 속이고 속는 관계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자신에게로 재산도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속이고 속다 보니 결국 라반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 습관대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래하는 기도는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모든 것이 부는 이루었으나 본인이 기도한 대로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라고 했던 기도대로 자신이 우격다짐해서 이루었지만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취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야곱은 이전과는 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납니다. 야곱이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그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것이 떠올려졌던 것 같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너무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야복 강가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씨름을 하던 도중에 이 골반뼈를 내리칩니다. 골반뼈가 부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 너 나하고 싸워서 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겨뤄서 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아빠들이 어린 자녀가 있으면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들이 어린아이를 씨름해서 지나요, 이기나요? 어떤 아빠들은 이깁니다. 대부분 아빠들은 져줍니다. 져주면서도 크게 웃죠. 야, 네가 이겼다고. 근데 가끔은 아이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이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순간에는 꺾는 경우도 있죠. 근데 웬만하면 져줍니다. 아이가 이거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꺾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리쳐서 부러뜨렸는데 환도뼈가 뭘까요?
여러분, 골반뼈가 부러지면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뚝거릴 수밖에 없죠. 야, 더 이상 너 야곱으로 좀 살지 마라. 그렇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도록 했는데 너 이제 좀 제대로 좀 살아봐라. 그래서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부러졌죠. 또 자아의 힘을 좀 끊고 하나님 의지하면 좀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자아를 좀 꺾어버리시죠. 그러고 완전히 좌절할까 봐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야, 그래도 너 나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너 나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져주면서 그래도 나하고 인생 살면서 매번 씨름해야 되지 않겠니?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너 나랑 좀 씨름 좀 하자. 나하고 좀 관계 좀 맺자. 그래서 이름 붙여주신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 너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나하고 씨름해서 이긴 사람으로, 그래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도뼈를 부러뜨렸지만 완전히 인생 거꾸러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져준 사람으로 너 그렇게 좀 살아가라. 그게 은혜의 훈장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매달리며 행복의 승리를 가지고 좀 살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험했다면 변할 것 같죠? 근데 야곱이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러주고 너희 좀 이렇게 좀 살아가라 라고 했으면 야곱이 예전에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더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세겜 땅으로 들어가죠. 여전히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축들, 이걸 키우려면 베델보다는 세겜 땅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들어가서 세상과 안락과 타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하면 우리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신앙으로 호칭이 바뀔까요? 우리 이름이 언제 바뀌진 않지만 언제 바뀔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한번 바뀌느냐? 목사여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경우에는 직분을 가질 때 한번 호칭이 바뀝니다. 특별히 이제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받으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기 전에 다들 서약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살아보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안수를 받죠. 나는 좀 이렇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서약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적어도 야곱은요,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은혜 주시면,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시면 제가 그 호칭답게 살아야 될 텐데 야곱은 야곱으로 살지 이스라엘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셔도 여전히 야곱처럼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존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부르시죠. 그리스도인은 밖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고 원래 우리를 부르는 호칭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정말 우리는 그 이름답게 살고 있는지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참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마치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 그 힘을 얻어서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났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까요? 세겜 땅에 가서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은 복수한다고 세겜 집안을 몰락을 시키죠. 그래서 이때는 진짜 가족이 몰락할까 두려워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하나님, 내가 제일 어려울 때, 집을 떠날 때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했지.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약속을 비로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다시 처음으로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좀 달랐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베델로 올라갈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갔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베델이 스스로 예배하는, 야곱이 스스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당연한 듯이 살아갔는데 그때 베델로 올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때 야곱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가 내 것 지키려고 막 속이고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함으로 보호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도 부르시지만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거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야곱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기독교 집안에, 그 교회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라고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의 깨와 수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중반부 후반부 꺾어지면서 그때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배자가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배자의 모습은 내 것 얻기 위한 예배자의 수단이었다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할 때 그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내 것 막 집착하고 꼭 붙잡아야지, 영적인 축복이라도 내 방법대로 내가 다 뺏어야지, 장자권 뺏고 축복권 뺏고 하는 집착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좀 제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그리고 베냐민마저 보내야 될 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맨날 붙잡고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로 살아가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늘 탈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뺏고 뺏는 사람, 라반의 것도 뺏는 사람. 근데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늘 속이던 사람이 마지막 그의 인생 순간에는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야곱으로 살았던 때의 모습은 자신을 돌아볼 때 바로왕 앞에 가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스라엘로 살았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삶이었는데 야곱으로 살았던 시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영적인 것은 내가 잘 분별하고 어느 것이 축복이란 것은 내가 직감적으로 알지만 그것을 취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 본능과 수단으로 다 앞세운 야곱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실 때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본성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우리 산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익숙했던 하나님 그 신앙이 야곱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성으로 살아가고 본능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의 옷을 입히고서 하나님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나님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좋은 가치는 깨달을 수 있었지만, 내 것이 하나님 취하는 방법은 가장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방법으로 취하며 신앙으로 오해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불림을 받고 이스라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갔지만 야곱이란 본성으로 속이며 남의 뒤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야곱을 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살아가진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져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가라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종교적인 옷을 입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그 모습처럼 스스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평곡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